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자의 예언들,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닫고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4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3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에 여러 언약이 있는데 8번째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1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베드로를 살펴봤는데 오늘 6번째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바울이 하신 말씀도 보면은 다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신약시대에 성취되었고 세상에 성취되었고 그 언약의 내용들은 바로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이 건설되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다 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분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참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되다는 말씀이 시편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참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판단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의로운 말씀을 하시고 판단할 때도 아주 공의에 맞게 이렇게 하지 편애를 하고 편협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서 아부하느라고 그 사람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돈 받아먹고 뒤에서 죄 있는 사람 죄 없다 그러고 죄 없는 사람 죄를 덮어씌우고 이런 모험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의롭고 참된 분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에 말해요. 여러분, 선택의 요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편애를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의롭게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 구약에 보면 하나님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이 은혜를 꼭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덕한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죄 있는 걸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갖고 우리는 뭐 인간 행위를 자랑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없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실천해 나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안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까? 택한 자도 다 거기에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개차반처럼 안 믿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고 마음씨도 아주 독한 사람을 갖다가 택해놓고서 구원을 시키면요, 나중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보니까 뭐 도저히 그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게 이렇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던 사람이라도 변화가 돼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심정이 변해갖고 착한 사람으로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선택을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해서 자기가 있다는 걸 인간에게 계시하려고, 알리려고 빛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창조한 중에서도 또 낮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궁창이. 해고. 밤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이렇게 궁창에 해와 달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빛이라는 게 있고 또 해와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창조했잖아요. 해와 달을 창조했잖아요. 해와 달과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듯이 빛이 얼마나 유용해요. 온도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과 또 생명을 주는 게 빛이잖아요. 살아가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해와 달과 빛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아버지와 같이 영원전에 함께 영화를 누리고 했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가 명령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있었던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제2의 하나님.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 모르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제2위. 뭘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을 봤으면 됐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기를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그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태어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거지. 뭐를 더 보여달라 그러냐고. 어떻게 보여줄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요? 나타나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지.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뭐 자기가 뭐 만들어갖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내 아들이라고. 그 우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여자에서 안 태어난 사람 있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여자의 후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0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시편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고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가 예수님이에요. 주라는 말은 성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자를 가리키지만 주로 성자를 가리키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르자는 승천하는 걸 얘기해요. 높은 곳으로 오르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예수 믿는 자가 마귀로부터 사로잡은 자네요.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니.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그래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게, 승천한다는 말이. 높은 곳에 오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높은 곳에 오르시기는 이 땅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예수님이 오르시려면 먼저 내려오신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갑니까? 우리는 내려온다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그건 생략된 것으로도 그걸 상상을 해야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인간으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성육신한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겠다. 그 다음에 부활하고 높은 곳에 오르시니까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부활하는 거고.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 언약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 그래 시편에 뭐예요? 얘기해요. 16편 10절.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보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에요.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다. 예수님 안 썩어요. 죽으셔도 안 썩어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돌이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게 뭐예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로다. 돌을 뒀다니까는 뭐든 물질을 돌을 준 줄 아세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시온에 둔다 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초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의 기초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얻는 기초돌 아닙니까? 시험한 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시험을 받았습니까? 귀하고 견고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급절되지. 급히 죽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돌로서 비유를 해서 말씀한 그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안 해놓고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도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릴 왕이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 28절, 8절에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8장 5절, 6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 이 땅에 세상에 오실 때는 사실 천사보다 못했잖아요. 선지에 있을 때는 천사보다 우월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릴 완왕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하면서 모세 율법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다 구약의 인용을 해가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복음에 이런 의미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마귀에 벗어난다. 이런 게 사람이 만든 그 용어가 아니라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다 구약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만물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이다. 뭐 예수님이 돌이다.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리발브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당일에 장사하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실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일에 그 묘에 묻으라 장사를 지내라. 그래가고는 아리마다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시신을 자기 묘에다 묻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자들이 예언한 율법 이외의 한 의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얻는 것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 두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아니에요. 방법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명기 18장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가 와서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그가 전할 것이니까 그의 말을 다 들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를 얻는 율법 위에 또 하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착각할까 봐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알고 그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걸 여겨갖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구약의 그 예언을 말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게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 약속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 이후에 내가 들어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때에 이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율법을 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그 선자가 예언한 거를 끌어들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걸 약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60장 8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원방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금을 갖다가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원방. 이스라엘 외로 원방이 원나라.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금을 드린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방의 주가 된다 하는 것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부터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산 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겠다는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에요. 생명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육체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흙이 살았다고, 생기에 의해서. 영적으로 인간이 모두 마귀의 종에서 죽게 됐어. 그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산영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이 살아서 지옥 형벌을 앙받게 되는,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는 이런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아담에게 흙에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았다는 걸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요. 로마서 15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69편 9절에 보세요.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나한테, 아니 주를 해방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왜 내가 영향을 받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갖고 그게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게 성부가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그걸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당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에 대한 이런 문제가, 그 영향력이 예수님에게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해방을 아무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해방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다 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가나안 땅을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 3장 15절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소유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구약에 창세기 그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뭐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 후손에게 너의 우관한 이 땅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거기에 잘 보세요. 누구한테 주는지.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 그러지. 그럼 후손이라는 얘기가 집합명사가 아니에요. 집합명사 후손이라면은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 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복수가 아니라고.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도 구약의 걸 잘 보시면 내 후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뭐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이 살았으니까 후손들이라고 집합명사로 군집명사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단순명사라고요. 후손 예수님에게 주었다.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고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예수님에게 준다고 이 땅에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거고 다스리는 거예요. 소유주가 됐으니까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 지구상에 그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 건설되면 똑같은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은 천국의 땅의 약속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형이라 그래서 그게 천국에 소속될 그 남아있는 땅이라고. 여러분, 모형 중에서도 뭐 떡상이라든가 뭐 촛대 이런 거는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지고 되지만 이 가나안 땅은 남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땅이 뭐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같은 모형이라도 천국에 연결되는 모형이 있는 거고 천국과 연결이 연속성이 없는 그런 소멸되는 이런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거고 거기에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여기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전파합니다. 첫째는 의인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시편을 통해서 하신 언약대로 의인은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해요. 그럼 구약을 보면은 의인이 없다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전한 걸 안 믿는, 하나님의 전한 걸 믿어야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그러니까 그 의인이 아니죠. 악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악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편 5편 9절 저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정이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악인이잖아요. 그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다 인용을 해요. 이사야가 또 예언한 것,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니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악하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자가 예언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의를 얻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인간이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성경을 보면 많이 예언을 해요. 약속을 해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뭐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가 가려진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죄의 가림을 받는 거지. 무슨 내가 행위가 올바로 해갖고 올바로 의롭게 살아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죄의 가림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의.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그럽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오직 그 말씀이 너한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게 뭐 행위를 다 지켜서 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표현을 하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구주인 걸 마음으로 믿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가 구주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런 구원 받는 거라고. 뭐 행위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있는 거고 힘이 가깝다. 내 입에 있다 이거요. 우리가 다 내 마음과 내 입이 가깝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고, 우리에게 그걸 들려줄 거, 구원받는 법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갖고, 그걸 갖고 와갖고 들려줄 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게.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들려줬으니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 된다고, 그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믿느냐 이런 얘기요. 그게 믿음의 의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기신 것 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 4장 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했잖아요. 아니, 아들도 안 낳았는데 네 자들 하늘이 별거 가지 된다 그러니까 아멘 믿었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사라와 합방을 해갖고 자식 낳은 후회가 아니라 그 전에 자신 죽는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행동이 아니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도 하고 모세한테도 하고 시편의 제자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박국한테 얘기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누차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도는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이지 뭐가 기이한 일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새 일,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하리니 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요, 인간의 지혜와 명철, 총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가 많은 자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 도는 세상 지혜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옛날 무식한 어부가 말이지, 나는 요즘 고대 학문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내가 박사요 뭐 공부를 한 사람인데,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내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못하겠냐 이래가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고. 지혜가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 지혜가. 그 기이한 일,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고 총명도 필요가 없어요. 그걸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세상 지혜가 뭔 복음에 설명하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무 쓸데도 없는 놈을. 그걸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세상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보세요. 이사야 64장 4절을 한번 봐보리라고. 주 위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주위에는 알고 듣고 전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인간 구원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다 알고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찔끔 얘기를 하시고, 노아에게 찔끔 얘기하고, 이삭에게 조금 얘기하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선자들에게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만 알지. 다른 나라는 모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선자들 외에는 모르고.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전국의 이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감춰진 비밀. 없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는데 인간이 몰라서 비밀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이 뭐 하늘에도 뚝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 있는 거예요. 있던 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 천국 복음이 뭐냐? 세상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에 미련해야 주의 지혜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려면 세상 지혜에 미련해야 돼요. 세상에 많이 배우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이 진리를 못 깨달아요. 의심을 해 자꾸. 11조 해라? 안 해요. 11조는 복 받는다 그러면 안 해요. 세상 지혜 발달한 사람들은 아니 세상 아주 약업받은 사람이 먼저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줘요? 물건 받고 돈 주지? 절대 약업받은 사람은 먼저 돈 안 줘요. 남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이거 물건 사와 이러면서 먼저 돈을 안 줘요. 심부름 시키면서 말이지. 심부름 시키면 돈이라도 주고 심부름 시켜야지. 돈도 안 줘. 아, 참 보통 약업 빠진 게 아니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남에게 심부름 시키면 돈을 주면서 이거 사와 그래야 그게 순리 아니에요? 안 줘. 약업 빠져가고. 내 뭐 돈 가져 뛰어먹고 도망간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게 세상 지혜야.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11조 돈 못 받는다. 헤헤이 돈 내려고 앉아서 수쓰고 앉아있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평생 가서 이 복음에 대한 거를 하나 실천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고 세상 야가 빠진 인간들은요 이 복음을 못 깨달아요. 순진해야지. 그래서 구약의 시편 94편 11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 다 쓸데없는 거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그 인간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주었으니 허무한 인간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게 세상 지혜의 미련에 지혜를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만민이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 뜻이 뭐냐?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건 여러 나라의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는 뜻인데 여기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무슨 육적으로 무슨 이스라엘 무슨 뭐 에돔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조상 아니에요. 영적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백성을 이 세계 만방에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까지 바꿔준 거예요. 그래 다른 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말이라고. 천하 만민이 뭐예요?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 거,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내 씨를 떠나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주겠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열국의 아비가, 이게 똑같은 의미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말이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 뭐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많게 해주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많게 됐다는 그 약속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져서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 믿음이 좋다 그래가면서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나는 너에게 지금 너의 믿음을 쫓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이 백성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기특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뭐 조상되고 혈통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다 이렇게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래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는데 구원받은 걸 자랑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는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잘 살게 됐다 뭐 자녀가 많게 되고 뭐 행복하고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예수를 저 따구로 믿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러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썼어요? 성경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성경을 썼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지혜롭다고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가 됐다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돈 많다고 부자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했다는 걸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한 사람을 위해 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무슨 있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요즘 저 성경이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목사들이고 평신도리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은근히 무시하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나누어 쓰고 연약한 사람에게 돕고 흩어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돕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 교회 크다고 가난한 옆길 좀 돌아보세요. 빗물 새는 이런 교회들도 많고 물이 얼면 겨울에 화장실도 못 쓰고 물도 꽁꽁 오는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내 교회 크다고 시설 좋다고만 자랑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살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했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잘했다고. 자기가 교회 부흥시켰다고. 다음 사도 바울은 성도가 뭐냐 하는 것을 구약의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 이 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합니까? 그 선자들이 계시를 해준 그걸 우리가 듣고서 이해를 하고 배워서 예수가 구주인 걸 알잖아요. 또 사도들이 전해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성경에 대조를 해가면서 배워서 예수가 구주인 걸 믿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씀, 구약의 선자들의 말씀,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누구냐? 약속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의 자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처럼 성도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갈라디아 4장 26절 28절에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년에 제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자한 이삭에게 아브라함한테 아들 줬다고 좋다고 아들 못 낳는 이런 사람들을 그저 소망을 갖고 예수 믿으면서 아들 못 낳아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고, 물론 전혀 저거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지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약속의 자녀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복음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문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이사야를 통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진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성도라는 거는 이 의미를 백성이라는 의미, 자녀라는 의미, 후손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 그게 다 똑같이 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할 때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그 백성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게 성도가 많아진다는 그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된다. 이것도 성도가 많아진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것도 성도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구원해 시켜줄 것이고, 또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고 하나님의 후손이 우리다, 이렇게 편협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성도를 함께 구원을 해서 이들을 모두 성도로 만들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신약에만 있는 줄 아세요? 구약에. 호세아 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시길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무자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에 그렇게 많은 자가 생길 것이고, 이방인들 내 백성이라 아니란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가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한테 내 백성이라 절대 안 그랬습니다. 구약에 어디 이방인한테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 뿐이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도지. 그리고 시편 82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라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보세요.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성도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라한테 벌을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 시대에 자기는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누구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6장 5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 다음에 고라한테 그 땅이 꺼지는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가 알아요. 그 속한 자가 거룩한 자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가 누군지를 안다고. 그래서 이 아론과 그 모세를 대적하는 이 고라를 갖다가 땅속에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 속한 자, 이 거룩한 자가 누군지를 안다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에 안 꺼지잖아요. 살잖아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견고한터에 서야 된다. 그러면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을 하잖아요.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을. 이사야 26장 13절에 뭐라 그래 이사야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웠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로 여기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이름을 부르겠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 듣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주는 말. 그래서 주의 백성은 불의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견고한 터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자의 말씀, 사도의 말씀 그거 안 가르치고 어떤 세상 말 얘기하지 말아요. 세상 위인이라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끌어들이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면은 세상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게 되는 거라고. 뭐 인간 행복해지는 방법, 뭐 부부 행복해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이라 가면서 왜 세상 지식을 가르치냐고, 세상 학문을 가르치냐고,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고 그랬다고 좀 우리가 말하는 뭐 저기 세상 학문의 한 과목인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철학이라는 말이 지금 얘기하면 이 시대의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철학이라고 그랬다고 옛날에. 세상에 뭐 그때 경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철학이지. 가르치는 게 학문으로 얘기하면 철학이라고 그랬지. 그걸 뭐라 그랬냐고. 수학 뭐 논리 무슨 뭐 경제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지 학문이지. 그 학문을 총괄적으로 철학이라고 불렀다고. 그런데 그 철학을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러는데 성경 읽어놓고 나서 세상 학문 강의하잖아.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예언들을 쭉 이렇게 언약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렇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분이고 선택하는 게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에게 낳았다. 성육신하셨다. 부활승천하셨다. 도리시다. 만물을 다스릴 왕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 위에 예언한 하나님의 한 의다. 예수님 이방의 주가 되시고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쁘게 살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내용을.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예수님으로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십자가에 도는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 복음은 세상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다. 세상 지혜에 미련해야 주의 지혜를 알게 된다. 만민이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가 성도다. 성도는 약속의 자녀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고 거룩한 자가 성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 복음의 내용들,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언약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어디 하나 구약에 없는 걸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들으세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서 여러분 설교를 좀 판단을 하세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나서 세상 얘기 하나, 영에 쓸데없고 천국 가는 거 쓸데없는 세상 즐거움 주고 세상 행복 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걸 분별을 해서 거짓 선자를 속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영의 양식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데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